네, 반갑습니다. 포연행자의 서원을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거 없으신 분은 제가 하는 대로 따라 하세요. 포연행자의 서원. 포연행자의 서원.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께 예경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부처님을 우러러 찬양하겠습니다. 널리 공양을 닦겠습니다. 널리 공양을 닦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모든 업장을 참회하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설법하여 주시길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설법하여 주시길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부처님께 이 세상에 오래 계시기를 청하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항상 부처님을 따라 배우겠습니다. 항상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항상 모든 중생을 수순하겠습니다.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지은 바 모든 공덕을 널리 중생에게 회양하겠습니다. 이러한 보현행자의 서원이 이러한 보현행자의 서원이 다함이 없고 다함이 없고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으며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으며 보현행원의 완전한 보살행을 갖추어 보현행원의 완전한 보살행을 갖추어 참다운 진리의 세계에 들어 참다운 진리의 세계에 들어 해탈 경계로 나아가길 바라옵니다. 해탈 경계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은 11조 청전 법륜원을 할 차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수의 공덕분을 잠깐 요약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수의 공덕은 남의 공덕을 기뻐하라는 수행입니다. 남의 공덕을 기뻐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부처님의 공덕을 기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물론 불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일이 되지만 부처님의 공덕을 기뻐하는 일은 어쨌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여기서 말하는 남이 짓는 공덕을 기뻐하라는 말에는 사생육도라고 하는 중생이 포함돼요. 사생은 태로 태어나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습기로 태어나거나 변화로 태어나는 사생 중생, 그리고 육도 중생,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이라는 육도 중생. 그러면 이 중생에다가 또 성문, 영각, 보살 등이 포함된 중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보살, 성문, 영각 등으로의 그 성인들과 그 다음에 육도 중생, 악업을 지은 중생 세 가지, 지옥, 악귀, 축생, 또 선업을 지은 중생 세 가지, 아수라, 인간, 천상, 또 거기에다가 사생, 태로 태어나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습기로 태어나거나 변화로 태어나는 모든 생명체의 공덕을 조금이라도 털끝만치라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공덕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부처님의 공덕을 찬탄하고 기뻐하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문제는 저 습지에 사는 모기 파리들의 공덕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사실 현실적으로 다가가면 모기를 기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쉽지 않잖아요 그게. 모기는 해로운 거라고 여기고 그죠? 파리나 모기는 사람을 해롭게 하는 동물이라고 해서 그를 잡을 줄만 알지 그의 공덕을 기뻐할 줄을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태계라고 하는 걸 보면 모기, 파리의 존재가 다른 생명체의 존재를 가능하게 해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생체의 이 먹이사슬에 의해서 모기, 파리를 먹고 사는 생명체들은 새라든지 이런 애들은 잡아먹고 살잖아요. 잠자리도 잡아먹고.
그럼 그런 생명체한테는 이 모기파리가 고마운 존재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생태계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자기 먹이를 주는 생명이니 당연히 고마워해야죠. 근데 다만 우리 인간은 모기파리한테 도움을 받는 게 아니라 해로움을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그 기뻐하는 공덕을 내지 못한다 이런 거죠. 근데 근원적으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생태계의 사슬에 의해서 서로 간의 유기적 관계를 다 갖게 돼 있다. 심지어 모기파리조차도 또 수생에 살고 있는 자기들이 잡아먹는 벌레들이 있는 곳에는 또 뭔가 서로의 먹이 관계가 있기 때문에 모기파리조차도 또 고마워야 할 대상이 필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이런 존재의 근원을 따져보면 사람에게까지 오기까지의 이런 생태적 유기관계에 의해서 사람도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따져보면. 만약에 우리가 소나 돼지나 닭이나 이런 생명이 없다고 쳐봐요. 그럼 결국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육식 동물들이 사라지는 결과가 된다 이 말이죠. 물론 또 다른 대체하는 식물을 또 동물을 찾아낼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들이 결국 모든 생명에 대한 고마움을 갖게 해주는 요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현보살이 이렇게 모든 중생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 이 기뻐하는 마음 자체도 수행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떤 생명일지라도 그 생명에게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겠다는 그런 원력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수행을 하겠다고 마음을 낸 이상 가능한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멈추거나 또 지치거나 또 싫어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생각으로 이걸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켜 가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수의 공덕분에서 나오는 내용의 어떤 그 요점이라고 할 수 있고, 오늘은 이제 청전법륜원 설법을 청하는 수행 11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청전법륜이라고 하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는 것을 전법륜이라고 해요. 전법륜. 그래서 법의 바퀴를 굴리다 이런 뜻이에요. 전법륜이라는 말은. 그러면 청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니까 법의 바퀴를 굴리는 것을 청하는 수행이 바로 이 설법을 청하는 수행이다 이런 거죠. 법의 바퀴라는 게 뭐냐면 부처님이 가르침을 펴서 그 가르침이 두루두루 수레바퀴가 굴러가듯이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전법륜이라고 한다. 그게 부처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설법을 청하는 수행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왜 이게 수행이 되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된다 이 말이죠. 부처님께 법문을 청하는 것이 왜 수행일까? 이걸 생각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 설법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어리석은 중생을 깨우쳐서 부처로 태어나게 해주는 거잖아요. 이 설법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설법을 청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설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전에 이 중생들의 상태는 뭔가가 묶여있고 속박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뭔가 우리는 머물러 있지 말아야 되는데 늘 머물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괴롭잖아요. 생각도 머물러 있어서 괴롭고 떠나버려야 되는데 안 떠나고 계속 상념이 일어나서 괴롭고 또 육신의 고통도 빨리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있으니까 그 고통이 더 커지고 그래서 결국 뭔가 내 스스로 묶여 있다는 것들을 벗어나게 해준다. 그 법문을 통해서. 왜? 묶여 있을 바가 없다는 거죠. 육신이라는 게 뭐라고 해요? 무아라고 하잖아요. 나라고 할 게 없다. 금강경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머무를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것을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괴로워했던 게 이게 다 허상이구나. 내가 속았구나. 라는 경계를 터득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법을 통해서 묶여있는 바를 풀어서 해탈시켜주고 또 하나는 중생이 소위 말하면 번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번뇌를 깨트려서 그거를 지혜의 언덕으로 안내해 주는 것. 이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또 하나는 중생이 어둠에 빠져서 끝없이 헤매일 때 뭔가 밝은 희망과 환희와 용기와 이런 불빛을 광명을 찾아주는 것.
이것이 또 설법의 또 역할이라고 할 수 있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탐해진의 우치, 이 삼독심을 녹여버리고 광명의 어떤 불빛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지혜의 불빛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것이 또한 이 설법이다. 그래서 이 설법이라는 것은 물론 말로써 설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수행위로 삼을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부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45년 동안 부처님은 설법을 했어요. 그래서 팔만대장경이라는 경전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면 엄청난 설법을 한 거예요. 그죠? 근데 부처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왜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고 얘기할까? 이것은 제가 언제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부처님은 법을 편 것을 연잎에 물방울이 굴러가는 거로 비유를 했어요. 연잎에 물방울이 닿아도 물방울이 젖지 않듯이, 그죠? 연잎에는 물방울이 닿아도 또로록 굴러가잖아요. 젖지 않듯이 부처님은 법을 설했지만 어디에도 머문 바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흔적과 자취를 남기지 않았다. 이 말인 거죠. 이해가 되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말도 있단 말이에요. 부처님은 설하지 않았지만 설한 바가 있다. 이미 설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설하지 않았다. 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뭐 팔만대장경을 설했지만 설한 바가 없다는 말하고 부처님은 설한 바가 없지만 이미 설해져 있다라고 하는 말은 좀 다른 의미인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처님 법문을 꼭 부처님 말씀으로만 듣는다면 이 말은 성립되지 않겠지만 이제 경전에 나오는 표현으로 쓰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소리가 들리는 소리를 듣고 부처님 법음으로 들을 수가 있느냐? 여러분 들려요? 아, 저 부처님 소리가 참 아름답게 들리네. 이렇게 들려요? 아니죠. 또 햇볕에 바람이 촥 일면서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아, 저건 부처님이 말씀하는 음성이네. 이렇게 들려요? 아니죠. 또 막 폭포가 막 내리치는데 폭포가 떨어지는데 저 소리를 들으면서 아, 부처님이 장광설을 하고 계시구나. 이렇게 들려요? 아니죠. 근데 부처님은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자연에 나의 법을 이미 설했다. 나의 법을 이미 설했는데 너희들이 못 알아들으니 이 보살들이 나타나고 또 10대 제자가 나타나고 이런 제자들이 나타나서 부처님께 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또다시 설해야 되는 게 아까 말한 두 번째 법문이고 첫 번째 법문이고 지금 말한 이 내용은 근기가 수승한 사람이라면 바로 그 소리를 듣고도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옛날 선사들 중에는 꽃기요 그 다구는 소리를 듣고도 깨달음을 얻은 분이 계시다 이 말이에요. 또 화장실에서 큰일을 보다가도 그 소리를 듣고도 깨달은 분도 계시고 뭔가 이 기연을 만난다고 하는 건 자연현상 속에서 이미 그 법문이 존재한다는 것을 부처님은 늘 가정하고 계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은 그런 근기가 안 되어 있다는 뜻인 거죠. 우리가 근기가 안 되어 있어서 그런 소리나 그런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소리만 듣고도 아, 저게 부처님의 음성이구나. 부처님이 저렇게 고운 말씀을 하고 계시구나. 저 자연 현상이 나에게 부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깨달음이 있다면 결국 경전 배울 필요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이미 그 속에서 더 터득한 바가 있다면.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선사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도 표현해놨죠. 저 떨어지는 폭포가 부처님의 장광설이요. 저 흐드러지게 피는 뭐 새소리가 부처님의 음성이요. 뭐 이런 막 표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그 자연 속에서 벌어진 현상이 바로 부처님의 소리로 듣는다. 왜? 부처님은 진리를 깨달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 진리 그 자체를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은 그 진리 자체를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리라는 건 결국 자연 속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게 진리 아님이 없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 펼쳐진 세계가 바로 그 법문이 고스란히 거기에 녹아들어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런 경계로 이 가르침을 이해한다면 이 설법이라는 형식에도 말씀을 하지 않고도 말했다고 하고 말씀을 해놓고도 말한 바가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도리가 있다. 그것을 이 설법이라는 형식으로 빌려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죠? 자, 읽어가면서 한번 볼게요. 또 선남자여, 설법을 청하는 것은 온법계 허공계 시방삼세 일체불찰 극미진수마다 각각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같은 광대한 불세계가 있고 낱낱 세계에서 염염이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부처님들이 등정각을 이루고 모든 보살대중이 둘러앉아 있을 때 내가 몸과 말과 생각으로 갖가지 방편을 지어 은근하게 미묘한 법문을 설하여 주시기를 권청하는 것이니라. 사실 이 내용은 간단해요. 근데 말은 좀 어렵게 돼 있죠. 이걸 한번 풀어서 설명해 보면 설법을 청한다고 하는 것은 온 법계, 이 세계, 진리의 세계, 그 다음에 허공계, 이 세계는 눈앞에 펼쳐진 세계예요. 보이진 않지만 눈앞에 펼쳐진 세계. 그리고 거기다 시방 3세. 시방 3세는 뭐예요? 시방은 동서남북에다가 중간에 방위가 있잖아요. 북동방, 뭐 서북방 이런 거 있잖아요. 이 네 가지가 합쳐서 8방이라 그래. 그 8방 미인은 이 8개 방위로 다 미인이란 뜻이에요. 사방에서 봐도 미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방은 이 8방에다가 상하가 붙어서 10방이에요. 상하. 동서남북에다가 중간에 4개에다가 상하가 붙어서 10방이라고 한다. 그러면 시방이라는 말은 공간적으로 모든 세상을 말하는 거죠. 어디에나 어긋나지 않는 모든 세상. 거기다 3세는 뭐예요? 3세는 과거, 현재, 미래. 그럼 공간적으로 가득 찬 세상과 시간적으로 다 포함된 세상. 이게 시방 3세예요. 이게 시간적, 공간적으로 다 이루고 있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통칭한 말이에요. 그 가운데 일체 모든 부처님 세계의 극미진수. 극미진수가 뭐냐면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수. 아주 작은 티끌 같은 수. 우리가 햇볕이 들을 때 비춰지는 그 먼지 있잖아요. 그 먼지 알갱이. 내 눈으로는 안 보이지만 햇볕이 들 때 보이는 그 먼지 알갱이. 그게 극미진수야. 그 극미진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럼 이 지금 법당 안에도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 먼지가. 꽉 차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그러면 그 먼지 하나하나마다 낱낱마다 광대한 불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도 부처님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먼지 하나에도. 그럼 여기에 이 사실은 뭐 밖에까지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 법당 안에 있는 먼지 안에 부처님 세계가 가득하다고 하면 이 안에도 부처님이 한 분만 계신 게 아니라 그 티끌마다의 부처님이 계시니까 얼마나 여기에 부처님이 많겠어요. 그죠? 그러면 부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신 거죠. 그런 부처님 세계에서 모든 부처님들이 거기에서 깨달음을 이루고 모든 보살 대중과 함께 앉아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때에 내가 누구예요? 보현보살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갖가지 방편을 지어서, 갖가지 방편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뭐 부처님께 청하고 말로써 청하고 또 생각으로 일으키고 또 몸으로 뭐 절을 하면서 그 법문을 청한다는 거죠. 몸과 말과 생각으로 갖가지 방편을 지어서 은근하게, 여기서 은근하게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은근하게라는 말은 거칠애가 아니고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는 마음으로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은근하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마음을 내가지고 허례허식으로 입으로 그냥 뭐 거칠애 하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진실한 말을 깊은 내면의 소리로 끌어올려서 은근하게 미묘한 법문을 설하여 주기를 청한다. 미묘한 법문은 부처님께서 말씀한 법문은 다 묘법이에요. 그죠? 묘법 연화경 할 때 묘법이란 말. 그것은 미묘한 법문이라는 것은 아주 깊고 깊어서 부처님 말씀을 들으면 환희심을 내는
그러한 미묘한 법문을 설해 주기를 권청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아까 설법에서 그랬다고 했잖아요. 설했지만 설한 바가 없고, 그죠? 설한 바가 없어. 또 하나는 뭐라 그랬어요? 이미 설해져 있어서 설할 필요가 없는 이런 경우가 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설해지는 이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경우를 다 포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한번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먼지 같은 세계에 모든 부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 낱낱이 법문을 청하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을 부처로 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아무리 하찮은 중생이라도 나에게 스승이 되고 선지식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또 나보다 험한 직장에 있고 험한 일을 하고 있고 나보다 신분이 낮다 하더라도 그 사람조차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그 사람이 나의 부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에게 법문을 청하는 것은 그건 수행의 핵심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그 선제동자라는 분이 이 화엄경 입법계품에 존재하는 이 선제동자가 구법여행을 떠나서 53명의 스승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중에 53번째 만난 스승이 바로 이 보현보살이에요. 그 마지막 법문이 보현행원품이고, 그럼 이 법문을 듣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계속 만난다면 52명을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만나는 가운데 처음 만난 사람이 문수보살이에요. 맨 마지막이 보현보살이에요. 뭔가 상징하는 바가 있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아기도 만나고 어른도 만나고 또 뭐 기생도 만나고 뭐 보살도 만나고 또 뭐 비구 비구니 스님들도 만나고 뭐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미륵보살을 탁 만났는데 미륵보살이 어떤 보살이에요? 내생이 다가올 부처님이잖아요. 당내불이잖아요. 이 부처님이 손가락으로 한번 팅 튕기니까 이 선제동자가 그간의 문수보살을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배웠던 법문과 그 수행에 쌓아온 이력을 한순간에 까먹어버려요. 미륵보살 한번 팅 튕기는 사이에 싹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거예요? 내가 공부를 막 수년을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왔는데 그게 한순간에 사라졌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괴로워질까요? 아니면 억울해질까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선제동자는 전혀 싫어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편해하지 않고 또 지치거나 싫어하지 않고 다시 문수보살에 찾아가. 문수보살이 누구라고 했어요? 처음 만난 스승이라고 했잖아요. 다시 찾아가. 처음부터 다시 밟는 거야. 똑같이. 이렇게 해와요. 결국 수행이라고 하는 건 그렇다는 뜻인 거죠. 그죠? 결국 열심히 내가 해갔지만 내가 그간 공부한 걸 까먹었으면 다시 처음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당연히. 수행자라면. 어차피 깨달음을 얻기로 마음을 먹었으니까 그것을 내가 이만큼 했는데 짜증내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지치거나 싫어함 없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똑같이 그렇게 밟아와서 보현보살에게까지 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그 선제동자가 보여준 이 삶의 방식이 결국 이 설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깨닫고 그리고 그 사람은 누구나 스승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모든 걸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계층이 너무나 다양한 계층이 나와요. 53명 가운데는 제일 유명한 사람이 보살들이죠. 뭐 문수보살, 미륵보살, 보현보살 이런 보살들이죠. 그 다음에 스님들이 나오죠. 비구, 비구니. 또 거기다가 어린아이도 나오죠. 어린아이도 스승이 돼. 노인도 나오죠. 또 심지어 기생도 나오죠. 뭐 아주 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등장해요. 그러면서 이 수행의 이력을 닦아가는 거예요.
저는 결국 이 장면이 이 화엄경에서 상징해 주는 부분이기도 한데 결국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내가 보여지는 모든 사람한테 내가 그 사람을 스승이라고 여길 수 있는가? 이런 거죠. 그죠? 그게 쉽지 않잖아요. 우리 스스로한테 되물어보면 쉽지 않단 말이에요. 보여지는 누구한테라도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거 쉽지 않거든요. 그 마음을 낼 때 이 수행은 사실은 더 깊어진다는 뜻이에요. 더 깊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왜냐하면 스승이라고 하는 말에는 이미 내가 그 사람의 말을 어떤 식으로든지 받아들이겠다는 뜻이다 이 말이죠. 그죠? 그 사람이 나쁜 짓을 하면 저 짓을 하지 말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고, 그죠? 좋은 일을 하면 저 사람 참 좋은 일을 하네. 저걸 내 따라야지 하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스승이 누구이든 관계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한테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스승이어도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그런 경계라야 이 설법을 권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이와 같이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며 중생이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더라도 나의 항상 모든 부처님께 바른 법을 설하여 주시기를 권청함은 다함이 없느니라. 결국 허공계가 닿을 일도 없고, 그죠? 이 허공이 닿을 수가 없잖아요. 또 중생의 세계가 닿을 수도 없죠. 또 중생의 세계가 닿을 수 없으면 중생의 업도 닿을 수가 없고, 중생이 없어지지 않는 한 중생의 번뇌도 닿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이 원력도 다함이 없다. 끝이 없이 이 원력을 한다. 이 말인 거예요. 이 중생이 다 한다면 나도 업을 다하고 않겠지만 다할 리가 없기 때문에 나도 다함이 없다. 이렇게 염려이 계속하여 잠깐도 쉬지 않건만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짓는 일은 조금도 지치거나 싫어함이 없느니라. 염려이 계속한다는 것은 생각을 계속해서 잠깐도 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제가 수행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 거예요. 생각을 지금까지 이 말을 반복하고 있는 말이에요. 예경, 찬탄, 공양, 참회, 수의 공덕, 지금 청전 법륜까지 이 6가지의 발언을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계속 이 발언을 하며 그것을 지치거나 싫어함 없이 끊임없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일으킨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구절에 담겨 있는 의미죠. 결국 이런 거예요. 오늘의 시대를 보면은 소위 말하면 가치관이 무너지고 또 우리가 정신적으로 방황을 겪고 있고 또 심지어 그거를 사상의 무정부 상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혼돈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부분도 있고 결국은 물질적인 건 끊임없이 발전하고 끊임없이 높아가는데 우리 정신적인 것은 더 약해져 가고 나약해지고 뭔가 쇠퇴해가는 느낌이 있죠. 왜냐하면 정신적인 거라는 것은 내가 갈고 닦아야 이게 커지는 것들인데 이 물질적인 편안이 이 오히려 정신적인 고갈을 낳게 되는 지금 현재가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정신력이 나약해지는 거죠. 어린아이일수록 더 그렇잖아요. 끈기도 없고 정신력도 없어.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나 편해졌기 때문에 그렇죠. 주변 환경이. 그래서 이제 고생하는 걸 해보지도 않았고 이런 경계가 계속 펼쳐지고 있어서 이런 가치관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도 됐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시대일수록 인터넷에도 보면은 사실 법문이 지금 없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법문 들으려면 천리만리를 찾아다녔지만 요즘 유튜브 하나만 키면 모든 스님의 법문을 다 들을 수가 있어. 그죠? 굳이 찾아가지 않아도.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은 다양한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문제는 어떤 걸 믿고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생겨난 거죠. 어떤 게 바른 스승인가? 어떤 게 바른 선지식인가? 이런 문제가 생겨난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새는 또 AI로도 막 나오네. 응? AI로도 막 뭐 스승이라고 막 나오고 법문을 해. 그 어떤 게 진짜야? 어떤 게 가짜야? 이런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뭐 정보, 인터넷 정보가 많기는 하지만 어떤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가짜 뉴스도 많고. 그걸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데 안목이 없으면 꼼빡 속아만 넘어가기 쉽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지금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법문을 듣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서 말한 건 그거죠. 설사 이런 가치관이 혼란이 일어나고 뭔가 사상이 다양하게 있지만 혼돈이 일어나고 또 자기 주관의 판단으로 주장하는 것을 또 그걸 법문이라고 또 의견이라고 할 수도 있는 내용들도 막 혼재하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이 법문을 청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공부를 하는 입장이라면 설사 그 사람이 어리석을지라도 내가 스승으로 여긴다면 반드시 배울 바가 있다. 그리고 얻을 바가 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가 더 한 단계를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법문이라는 것이 청해져야 되는 이유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처님이 당연히 계신 곳에서 법문을 청하면 더욱 좋겠죠. 그죠? 부처님한테 법문을 청하는 것이 제1번이겠지만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누구한테 법을 청해야 돼요? 그 선지식이나 스승이 되는 사람한테 청해야 될 것이고 만약에 그것도 아니라면 내 도반이나 동료나 부모나 자식한테 또 법문을 청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지 않다면 뭔가 다른 종교를 믿더라도 뭔가 바른 삶을 사는 사람한테 또 해야 될 것이고 계속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 진보하고 더 나아갈 수 있다면 그런 법문을 청하는 것은 결코 속된 일이 아니고 잘못된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 수행을 통해서 해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방식이다. 그래서 이 법문이라고 하는 건 부처님께 법을 청하는 것은 내가 복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그렇잖아요. 부처님 당대에 태어나야 돼. 그래야지 부처님께 법을 청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생존하는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법을 청하고 싶다면 당대에 태어나는 복을 가져야 되겠죠. 정 그렇지 않다면 지금 말한 대로 부처님의 가르침이나 또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수행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결국 그 대신으로 법을 청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근본의 이유는 모든 대상을 부처님으로 여기고 그 부처님의 법문을 듣듯이 현장에서 듣듯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대하면 마치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 앞에 환생한 듯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여기는 마음에 의해서 그야말로 나도 또한 그 부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또 그런 설법을 그래서 청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죠. 이 행원이 지금까지 10가지 행원이 있잖아요. 보현은 보살의 행원이 10가지인데 이 행원이 왜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 행원은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예전에 선방에 다닐 적에 한 20년 정도 다닐 때 그때 이 선방에서 늘 했던 일이 뭘까를 생각해 보면 참선하고 그냥 벽만 바라보고 앉아서 하루 종일 참선하는 게 일이었어요. 거기에서는 얻고자 하는 게 뭐겠어요? 정진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행원이란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곳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장애가 딱 생겼을 때 몸이 아프고 공부가 더 깊어지지 않는 장애가 생겼을 때는 그다음부터는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누가 나한테 이 행원이 중요하다고 일러준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인연이 돼서 이 행원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을 읽고 사경하고 강경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 행원을 실천하게 된 거죠. 그죠? 예경, 찬탄, 공양
참회, 발언, 이 내용들을 실천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 업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장애가 해결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행자에게 물론 한순간에 딱 바로 열애지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면 굳이 이 행원도 필요가 없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설법하지 않은 바를 그냥 소리만 듣고도 하고 알아차린다면 굳이 부처님 법문 듣지 않아도 되죠. 그런 사람은 바로 부처가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이 행원을 통해서 내가 장애가 되는 바를 넘을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행원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행원이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행원을 일으켜서 우리가 해왔던 일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바로 그 행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하고 참회하고 매일 하잖아요. 그럼 이게 다 행원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돼야 되는 이유는 바로 수행을 더 깊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이 설법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를 일깨워서 부처의 세계로 인도하는 가장 큰 가르침이 이 설법이기 때문에 그 설법을 끊임없이 청해야 하는 그런 이유다, 이 말인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